유교의 본고장 안동 한복판에 세워진 복음의 전당 안동교회. 1908년 8월 8일 8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시작한 안동교회는 단 한 번의 분열이나 갈등 없이 한민족의 고난의 세월을 함께하며 민족 복음화 역사를 열어왔다. 안동교회는 일제강점기에 3.1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고장을 지키며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1921년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청년면례회를 조직해 한국기독교 청년운동을 이끌었으며 이는 훗날 장로교 고등부, 청년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로 발전하는 기틀이 됐다. 해방 전 계명학교와 경안중학원, 해방 후 안동유치원과 경안중학교, 경안고등학교를 세워 지역 교육사업에 크게 이바지했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안동지역 복음화를 위해 많은 교회를 개척 설립했다. 안동교회를 섬긴 목사님들은 김영옥 일대 목사님과 총회장을 지내신 제7대 김광현 목사, 제8대 김기수 목사가 장로교 교단에 적지 않은 공로로 헌신했다. 지금 제9대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김승학 목사는 지역을 예수마을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안동교회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해 노인정과 어린이 전용 도서관, 카페, 노인 종합복지센터 등을 개설하므로 새로운 기독교 문화 창조를 통한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오직 말씀이라는 주제로 전 교인이 김승학 담임 목사와 함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신앙 집중 훈련을 통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산실로서 그리고 안동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복음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샬롬 목사님의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안동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안동교회 김승학 담임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산뜻한 봄이 됐는데요. 봄 좋아하세요? 다 누구나 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예,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자, 목사님 성도들이 평소에 목사님께 찾아와서 질문 같은 거 많이 못 해보셨죠? 네, 가끔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자주 하진 못하죠. 그렇군요. 네. 저희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궁금한 것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만나보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안동교회 윤성광 장로입니다. 목사님께서 안동교회에 오셔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2009년이 저희 교회 100주년 맞이하던 해였습니다. 근데 그때 성탄절 12월 25일 저희 교회가 그 입교와 세례 예식을 베풀었어요. 근데 입교는 20명, 그리고 세례 받는 분이 9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세례자가 100명을 넘겼습니다. 우리 교회 초유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 2009년 12월 25일 입교 세례 예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세례 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 그날 그 성탄절 세례 예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복음화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100년 동안 해오게 하셨는데 100주년 되던 그 해에 한 번에 100명을 넘는 그 역사적인 일을 저는 참 소중하게 추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청년교회 김광식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품었던 열정은 어떤 것이었나요? 특별히 열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했던 때가 1979년도였거든요. 저 79학번인데 그때 10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민주화의 봄이 있었고 또 광주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시대를 보냈는데 그 시대 속에서 또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있긴 했지만 그냥 대학 생활을 성실하게 했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명이 제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준비해 갔던
시기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박영신 집사입니다. 가정에서의 목사님은 어떤 아버지시며 어떤 남편이신지 궁금합니다. 그저 평범합니다. 보통 아버지고 보통 남편인데요. 뭐 애들한테도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우리 제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뭐 부드럽지도 못한 것 같고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가정에서 정말 부드럽고 또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제 삶은 그렇지 못해서 좀 부끄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제 와이프랑 또 우리 두 남자 아이가 있는데 다 두 아이는 이제 집에서 떠나 있지만 또 왔을 때 그래도 그 대화의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가고 그렇게 애쓰고 있고요. 또 제 집사람하고는 그런 신혼부부와 같은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꿈나무 교회 김지수입니다. 목사님, 어린 시절 어떤 꿈을 갖고 계셨나요? 저희 어머니가 2살 때 서원 기도를 하셔서 제가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셨고요.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자랐고 또 한 번도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어렸을 때 그 말을 좀 갖고 싶었어요. 타는 말. 그래서 말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다. 말을 좀 타고 여기저기 달리는 그런 상상도 해봤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그 목사에 대한 꿈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다닐 때 그 장래 희망이 뭐냐라는 그 항에 언제나 목사라고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의 제목에 제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래도 조금씩은 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승환 목사님 앞서 어린이 질문에 부모님이 그 어릴 때부터 서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그럼 목사가 되기로 생각한 그 계기가 바로 어머니의 서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네.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한 2살 때 폐렴에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병원에 가봤는데 고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진단을 받고 네. 또 그 당시에는 폐렴으로 죽는 아이들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당시 서울에 그 은사 치유 은사를 갖고 계신 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네. 그 얘가 치료가 되면 살아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근데 가서 기도를 받고 제가 살아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제가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또 네. 기도를 듣고 자랐는데 제가 한 고등학교쯤에 네. 저 스스로도 예. 결단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나 그건 어머니가 서원한 거였고, 또 나는 고등학교 때 이제 내 스스로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목회자를 향한 준비를 조금씩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으시고 확신 가운데 지금 네. 그 목회에 오신 건데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다른 어떤 직업을 가졌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뭐 가졌다면 만약 네. 제가 아마 엔지니어가 됐을 거예요. 엔지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문과였고, 네. 그 문과는 또 당연히 목사로 가기 위한 네. 대학 다닐 때 그런 인접 공부를 학문을 하려고 했었고, 근데 대학교 입학을
제가 1차를 전기대학을 낙방하고 이제 2차 후기대학을 그 공대를 가게 됐어요. 네. 공대를 가게 됐는데 그 공대를 졸업하고 또 대학원도 졸업하고 또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전공 과목과 그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했으면 아마 엔지니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네. 그 대학을 입학한 것도 사실은 그 신학을 하기 위한 그 예비 단계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것을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러시군요. 네. 네. 자, 김승환 목사님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바로 이곳이 안동교회 100주년 역사 전시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면은 안동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고 굉장히 또 제가 훑어보니까 은혜로워요. 네, 여러 네. 문구라든지 세워진 네. 것이. 역사 전시실을 만든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큰 은혜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100년의 역사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느냐,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과 또 우리 성도들도 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논을 하고 이 전시실을 계획을 하고 만들었죠. 들어오셔서 벽을 따라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은 우리 교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부분들과 네. 또 100년 동안 이 지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한 일들, 네. 뭐 교회를 분립하고 또 교회를 개척한 일들,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네. 또 이 지역 그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그런 일들, 또 이 지역에 어떤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가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쪽 편으로 보니까 또 유물 전시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계속 또 교체가 되는 식으로 그렇죠. 구성해 네. 놓으셨다고요? 여기는 이제 패널 중심의 전시실이고요. 네. 보통은 유물 중심의 전시실이 있었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패널 중심으로 바꿨고, 네. 그 유물들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들을 바꿔 교체하면 네. 신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번 똑같은 것보다는 이제 네. 그런 취지로 이런 전시실을 저희가 계획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동 지역의 어떤 좋은 점, 매력을 좀 묻고 싶습니다. 안동 어떤가요? 이 지역은 네. 그 유교, 무속, 불교가 아주 강한 곳입니다.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지역은 이 샤머니즘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무속인들이 기가 떨어지면 기를 받기 위해서 이곳으로 옵니다. 그 정도로 그 유불 또 무속이 강한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100여 년 동안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도 여전히 이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네. 한 10% 미만인데 저는 오히려 그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다른 지역에 뭐 30%, 40% 복음화율을 갖고 있는 도시도 있지만 10% 미만인 도시에는 90% 이상이 그 전도 대상자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곳을 호흡하고 땅을 밟으며 살라고 하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 네. 그래서 90여 프로를 보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좋은 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안동교회의 매력은 뭔가요? 우리 교회는 네. 지금 올해 105년이 됐거든요. 네. 1909년 8월 8일 8분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분열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도들이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고 또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줬고,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또 교회를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성도들이 아주 토양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또 헌신하는 마음이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애를 쓰고 있고, 네. 그래서 다른 어떤 곳보다 토양이 좋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아주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안동교회 하면은
경상북도 북부권 지역에 기독교 문화를 개척해온 교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1909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모든 것들의 시작이었죠. 네. 이곳에 사실은 근현대사 안동의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네. 안동 근현대사의 시작들이 있습니다. 물론 적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조금씩 알게 했고 예. 또 전파하는 중요한 그런 모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학교도 건립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여러 서점과 병원도 건립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한 게 최초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그곳이 이 안동 근대 첫 서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팔고 네. 뭐 찬송을 팔고 하는 그래서 기독 서원이었는데 그게 근대 서점 1호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네. 또 기독교 문화를 알리는 역사적인 현장이죠. 또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온 게 지금 이 터가 101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105년 된 교회에 4년은 바깥에 있었고 이곳에 101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곳에 안동 최초의 병원이 있습니다. 근대 병원이. 그게 1909년 10월에 세워졌는데 안동 성서병원이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의료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하는 중요한 기관이 됐죠. 또 1911년도에는 지금의 초등학교 수준인 계명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계명학교는 소학교인데 당시에 남성들에게는 남자 아이들에게는 열려지지 않고 소외당했던 여자 학생들에게만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또 그래서 안동에 그 여자 리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그 계명학교는 1919년 3.1 만세 운동 당시에 태극기를 그리고 네. 또 독립선언서를 등사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어린 학생들이. 네. 그걸 가지고 안동 3.1 만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현장이죠. 네. 또 1924년도에는 안동 중학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뭐 이후에도 안동 최초의 유치원이 1948년도 3월에 시작이 됐고요. 네, 이런 역사적인 현장들을 저희가 그 보존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 또 그것이 일정 부분 시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동교회에서 근현대 기독교 문화 유적을 기념하는 동반 제막식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 최초의 근대 서점, 안동 최초의 근대 병원, 3.1 운동 모의 장소, 네. 태극기 그리고 또 그 독립선언서를 등사한 곳, 혹은 그 우리 전국 최초의 기독청년면려회 발상지라든지 뭐 또 청년들의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역사적인 현장에 시의 도움을 받아서 네, 그 동판을 이 땅에 붙이고 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브로셔를 만들어서 또 이곳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분들이 그 앞에 서서 그 내용을 읽음을 통해 이곳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교회가 이 역사와 또 민족과 함께 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예식을 갖고 또 지금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것을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동판 제막식 이후에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또 네. 성도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아직은 소수고요. 네. 그러나 안동의 작년 관광객이 700만 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뭐 20%라고 치면 140만 명이 온 거고, 네. 그것에 한 5%만 왔어도 한 35만 명이 이 안동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왔는데, 네.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의
그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오신 김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돌집 본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네. 또 전국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연락을 하고 방문을 해요. 단체로. 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소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판을 저희가 그 세운 이후부터는 이제 그 브로셔를 나눠드리고 직접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서서 그 교회가 역사와 함께 갔던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 교회가 당시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했던 것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00년의 그 깊은 역사를 은혜롭게 달려온 안동교회인데요. 목사님 또 안동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희 교회에 사명선언이 있습니다. 네. 그 사명선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게 이제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나누는 교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살자. 네. 그리고 섬기는 교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의 종으로 오셨는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살자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이 사회를 만듭시다. 그 사회를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삽시다. 이게 이제 저희 교회의 사명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며 섬김을 통해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훈련과 또 양육들의 과정들을 거쳐서 더 이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영광보다 앞으로 100년 이후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죠. 네, 안동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9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네. 우리 교회 105년 역사 중에. 네. 근데 제 앞에 계셨던 8분의 목사님들이 너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네.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리더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저는 발 뒤꿈치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워낙 믿음의 거인들이 네. 8분이 다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분들에 비하면 뭐 정말 왜소하고 뭐 너무나 부족한데 어쨌든 그분들 뒤를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목사님 목회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목회 외에 시간적 여유가 계실 때 하시는 뭐 취미 활동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취미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예전부터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라든지 혹은 새로운 사역을 하는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주일에 방문하면 좋겠지만 주일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평일이라도 혹 네. 휴가라든지 네. 그리고 또 뭐 시간이 났을 때 가서 그 교회 역사를 제가 듣고 보면은 또 신선한 도전이 되죠. 네. 또 새로운 사역을 하는 교회에 가서 보면은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목회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죠. 그것이 제 그 교회 섬기는데 아주 참 좋은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요즘 특별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다 한국 교회를 걱정하죠. 그래서 저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어요. 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요즘 여러모로 그 사회에 오히려 걱정과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온 성도들이 또 교역자들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서로가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평안함과 든든함을 위해 제가 요새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교회 김승학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